오늘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라는 제목을 가지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이적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0년 전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라고 있어요. 캠브리지 대학교 아주 유명한 학교인데 그 대학교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어요.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어떤 시험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담긴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시오라는 제목으로 시험을 봤어요. 시험을 봤는데 학생들이 다 이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막 서로 막 이 내용에 대해서 쓰느라고 막 바쁜 거예요. 근데 유독 한 학생만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교수가 저 학생은 언제까지 저러고 있으려나 보니까 1시간이 지나도 그렇고 30분 더 지나도 그렇고 계속 창밖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하도 답답해서 그 학생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했겠어. 학생이 만약 한 줄이라도 안 쓰면은 이 학점, 이 시험 과목은 빵점일세 라고 얘기하고 갔어요. 그러더니 그 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도 막 열심히 쓰는 게 아니라 여전히 창밖을 쑥하니 바라보더니 시험 시간을 5분을 남겨놓고 딱 한 줄을 썼어. 딱 한 줄을 쓰고 나갔는데 글쎄 그 시험에서 그 학생이 만점을 받았어요. 한 줄 썼는데. 다른 사람은 빼곡하게 몇 장씩 썼는데 만점을 못 받고 이 학생은 단 한 줄만 썼는데 만점을 받았어요. 시험 문제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에 담긴 종교적, 영적 의미를 서술하시오. 즉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에 대해서 종교적, 영적 의미를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한 줄 쓴 게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볼래요? 네, 궁금하죠? 네. 자, 물이 그 주인을 만나니 얼굴이 붉어졌도다. 만점 받았어요. 이 만점 받은 학생의 이름이 바이런이에요. 바이런은 영국의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시인이에요. 끝내주죠? 한 줄인데도 뭔가 확 오죠? 예. 이렇듯 본질을 꿰뚫는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쭉 가나 혼인잔치 보면 예수님의 어머님도 초대를 받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대를 받아서 이 혼인잔치에 갔어요. 꽤나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얘기해요. 이게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보시니까 이 잔치에 꼭 필요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잔치에 흥을 돋구고 사람 기분 좋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술이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뭐 어때요? 잔치에 맥이 끊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없다고 알려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예요?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래요. 여기서 여자여 한 거는 어머니를 낮춰 부른 게 아니라 이게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마다 그 지역마다 관습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자여 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여사님 이런 뜻이에요. 여사님. 여자를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여사님.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어머니가 야 포도주가 좀 떨어졌으니까 네가 좀 어떻게 해봐 라고 부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단칼에 어떻게 해요? 거절해요. 그리고 왜 그 거절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탁을 어떻게 해요? 들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은
신분이나 부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랑 더 친하다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적과 기적을 나에게 맛보여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즉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의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의 그런 행동에 대해 섭섭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부탁했는데 이렇게 단칼에 거절해? 하고 섭섭함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느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때를 준비하게 해요. 그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해라 라고 하인들에게 지시를 해요. 자, 그때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가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적을 행하실 거라는 것을 알고서 준비를 시켰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두세 통의 돌 항아리,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가 나와요. 돌 항아리. 자, 두세 통이 들어가는 돌 항아리 하니까 여러분 크기가 어떤지 잘 감이 안 잡히시죠? 예. 마침 저희 교회에 그 항아리 크기랑 비슷한 그 고무통이 있어요. 흔히들 어른들이 그죠? 고무다라이 알죠? 고무통 이렇게 빨간색의 고무통에 있는데 길이가 우리 집에 있는 게 이만한 길이가 있어요. 이만한 길이에 통이 앞에가 이만한 게 있어요. 이게 한 120 넘게 한 120 정도 들어가거든요. 120리터 120리터 정도 되는 이게 한 3통 정도 들어가는 게 한 120리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두 통 정도 들어가는 게 한 길이가 요만큼의 통 넓이가 요 정도 되는 거. 그런 거는 2통 정도. 자, 감이 잡혀요? 안 잡히죠? 그러니까 들통 큰 거는 요만큼 높이가 이 정도 되고, 들통 작은 건 요만큼 높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생수통 있잖아요. 큰 거. 요만한 통 있죠? 요 생수통 4개가 들통 2개짜리. 그리고 생수통 6개, 요만한 거 6개가 들통 3개짜리 되는 그런 통인 거예요. 그게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만한 통이 몇 개가 있어요? 물통이 돌 항아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는 거예요. 딱 상상을 해봅시다. 물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겠죠. 네. 이게 뭐에 쓰이는 물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밥 먹기 전에 먼저 손을 씻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손을 씻고 하는 이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밥 먹기 전에 손 안 씻고 먹으면은 예의가 없는 사람이야. 예법을 모르는 사람이야.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네? 그렇게 중요해서 손 씻는 예식이, 그러니까 거기는 어떤 물이 들어있어요? 손 씻을 물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한창 잔치 중이니까 그 통 안에 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통 안에다가 뭘 하라고 그래요? 물을 채우라고 얘기해요. 하인들이 가서 물을 채우는데 얼만큼 채우냐면 아귀까지, 즉 찰랑찰랑 끝까지 다 채운 거예요. 채우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야 이제 떠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줘라? 연회장한테 가서 주라고 해요. 연회장이 누구냐면 이 혼인잔치를 책임지고 모든 행사를 관리하는, 관장하는 그런 책임자예요. 총책임자. 자, 근데 왜 예수님은 먼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했을까요? 응? 그 부탁한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가 먼저 부탁했잖아. 자, 만들었으니까 엄마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사님 만들었어요. 어머니 만들었어요 하고 어머니한테 먼저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근데 어머니한테 먼저 갖다 주는 거라고 시키지 않고 누구한테 먼저? 맞아요. 이 잔치를, 이 혼인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총괄 책임자한테 먼저 갖다 주라고요. 이건 뭐냐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순종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요.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이 내 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내 말 따라서 하는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걸 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상식적으로 조금 안 맞는 얘기도 하세요. 즉 뭐냐면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되지도 않고 삶에 적용하기에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생각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들조차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이 말씀대로 살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지 안 사는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보신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연회장은 이 포도주를 맛을 봐요. 이 포도주를 맛을 보고 나서 이게 어디서 나는지 묻지도 않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누구한테 가져가요? 누구를 불러요? 신랑을 불러요. 신랑. 왜 연회장은 어디서 났는지도 모르는 이 포도주를 신랑의 것으로 생각했을까? 왜 단정졌을까? 우리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네. 자, 그럼 왜 그러냐면 혼인의 주체자가 누구예요? 이 혼인잔치의 주체자가 신랑이에요. 신랑. 당연히 혼인잔치의 주체자인 신랑이 준비해 뒀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정말로 당연한 것일까요? 우린 너무나도 익숙해져서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 것일까요? 우리가 지금 밤낮이 있잖아요. 밤에는 달이 뜨고 낮에는 뭐가 떠요? 해가 뜨죠. 해와 달이 있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진짜 당연한 걸까요?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잖아요. 우리는 매년 겪으니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쵸?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당연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당연한 걸까요? 누구나 생각지도 않던 것들, 우리가 정말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거는 그렇게 되지, 라고 생각했던 것들, 정말 이게 당연한 걸까? 우리 한번 되짚어 봐야 돼. 우리가 정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 당연하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예요. 밤이 있고 낮이 있고 해마다 계절이 바뀌고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숨쉬는 공기마저 당연하다고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정말 당연하지 않아. 모두 다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당연하고 값없이 받아왔기 때문에 주신 분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진정 감사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숨 쉰다고 좀 감사하고 있었어요? 계절 바뀐다고 감사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다고 감사하고 있었어요? 아니라고요. 너무나도 흔하고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을 별로 안 가져요. 오히려 엉뚱한 대상한테 감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호세아서 2장 8절 볼까요? 호세아서 2장 8절 구약 1258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말씀 구약 1258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아멘.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누구한테 감사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이방신에게 이방 잡귀에게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엉뚱한 것에 이렇게 감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호세아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벌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한테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한테 감사해야 될 것을 엉뚱한 곳에 그 감사를 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되짚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에 보면은 최상의 혼인잔치에 최상의 포도주를 이 혼인잔치에 공급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자, 최상의 포도주, 최상의 포도주. 이 연회장이 놀라서 뭐라고 해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 낮은 것, 질이 좀 나쁜 것을 내는데 당신은 신랑한테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그대로 뒀다가 지금에서야 사람들 취한 다음에 사람들이 나쁜 포도주 다 먹고 나서 최상급 포도주를 지금에서야 주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최상의 포도주를 혼인잔치에 공급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특별히 즐거운 시간에는 포도주를 사용해 건전한 즐거움을 이어나가라는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기독교는 크리스천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아니에요.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는 뭐 포도주는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다 이렇게 하면서 알코올을 부정하고 술이라는 것을 이 당시에는 안 먹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술을 성경에서 금하지 않고 계세요. 어떻게 성경에서는 금하는 것을 이 술 먹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올바른 방식으로 우리가 술을 마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즐겁고 특별한 시간에 건전한 즐거움을 지속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서 즐기는. 자,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뭐다?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거 기쁨의 즐거움의 원천이 어디라고요? 여호와예요. 자, 근데 보면 근데 성경에서는 술 경계하라고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뭐 보면은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를 경계하라고 나와요. 뭐냐면 술 취하는 것을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술 취함으로 마음이 둔하여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술을 마시는데 뭐가 필요해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절제. 왜 절제가 필요하냐면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 절제가 필요하냐면 절제를 해야 술을 안 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절제하면서 자기 주량에 맞게끔 마셔야 그래야지 취하지 않은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이 공급한 최상의 포도주의 맛을 느낄 수가 있죠. 술 취했으면 무슨 맛인지 어떻게 알아? 그쵸? 즉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절제할 줄 알아야 예수님이 공급하신 최상의 포도주의 그 맛을 느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절제는 성령의 열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술은 누구 앞에서 마시는 거냐면 사람들 앞에서 마시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 1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이래요. 신명기 14장 26절 한번 볼게요. 구약 28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내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술은 누구 앞에서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마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찬식 할 때 뭐 마셔요?
포도주 마시죠. 누구 앞에서 마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는 이유가 바로 뭐 있어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약적인 의미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누구랑 같이 먹으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 권속과 함께 먹고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좋은 사람들과, 나랑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술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 즐기고 하나님 앞에서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뭐라고요? 내 하나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포도주 마시라는 거예요. 포도주 마시라. 술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나오냐면, 또 내 소와 양이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자, 이 술 마시면서 그냥 해롱해롱 즐기는 것이 아니라 뭘 배우라고요?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워요. 하나님 경외. 이게 뭐냐면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대통령 앞에서 술을 마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취할 수 있어요? 없겠죠. 즉 대통령, 사람의 높은 지위에 있는 그 대통령이나 왕 앞에서도 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술 마시는 것은 어떻게 해요? 더 어떻게 해요? 조심스러워야겠죠.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술 마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즐겁게 기분을 돋구기 위한 장치로서 마시는 거예요. 모르죠? 맨 처음에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이 먹는다고 그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취하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 차라리 그럴 바에 어떻게 해야 된다? 마시지 말아야 된다. 절제할 수 없으면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술을 마신다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는 거예요. 이 비단 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즐겁게 막 즐기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절제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럼 1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이 이 표적을 하신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첫 번째죠. 예수님이 가나안의 이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꾸신 이 표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몇 번째 표적이다? 첫 번째 표적이라고 돼 있어요. 이 표적을 보고 그 영광이 드러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요?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그 믿음이 굳건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첫 표적은 물도온 하인들을 제외하고 잔치를 총괄하던 그 총책임자 연회장도 알지 못한 채 일어났어요. 사람들 모르게 일어났단 말이에요. 물도온 하인들을 제외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제자들은 이 일을 옆에서 지켜봤어요. 이 지켜보고 난 후 그 믿음이 굳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믿음은 체험을 통해 성장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막 드러나고 막 광고가 되고 그래가지고 내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체험을 통해서, 믿음은 자기 체험을 통해서 성장을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 체험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뭐라고요?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진짜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삶의 절제로
또 이런 체험들이 일어나요. 내 삶이 절제돼 있어야지 또 체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삶의 절제를 통해서 방탕함과 술 취함과 삶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을 때, 마음이 맑을 때, 올고질 때 이런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봐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기적은 그 잔치에, 혼인잔치에 초대된 모든 사람들이 다 맛봤어요. 포도주 마셨으니까. 근데 이 체험은 누구한테만 영향력이 있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이 집중된 사람들. 정말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절제할 줄 알았던 사람. 즉, 술 취하지 않은 사람만 이 기적을 온전히 맛볼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날마다 시간마다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 체험을 진정 내 체험으로 해서 그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 그리고 뭐요? 절제할 줄 아는 사람들. 마음이 맑은 사람들. 이 사람들만이 온전히 신앙이 성장하는 그런 체험, 즉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찬양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이 믿음이 성장하는 체험을 통해 내 신앙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첫 표적을 통해서 그 영광을 드러나심에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믿는 믿음이 굳건해졌듯이 우리의 믿음도 이 체험들을 통해 날마다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절제를 통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삶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언제나 늘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만을 따라가며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